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중에 오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솥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기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사무쳤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각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 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의 방향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나도 들었다라고 소식 들은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에게 들려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가 17절 이하의 기도 내용인데, 이런 바울의 기도 내용은 또 기도하는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바울의 기도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17절, 18절, 19절이 바울의 기도 내용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는 이 간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17절 끝부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옵소서. 그리고 18절 19절에
이 18절 1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9절 끝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차여차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는 지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식을 위한 기도를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차여차한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왜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런 지식을 얻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을 알거나 여차여차한 걸 알 때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때로는 축복을 받은 경험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알고 우리의 판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지식이 바를 수도 있겠지만 뒤틀리거나 왜곡된 하나님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넘어서고 인간의 판단 능력을 넘어선 그런 계시의 영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기 경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의 판단 능력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라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하지 않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일까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은 전쟁만큼이나 큰 재난입니다. 이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 것만큼의 큰 재난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정도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이처럼 모든 세계가 얼어붙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도 없어서 내년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듯 우리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과연 정말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지식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가, 왜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가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누려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 때의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두 가지 연결이 바울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할 때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겠는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할 때 우리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틀리고 왜곡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인가요? 그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로막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신앙이 성장할 때와 신앙이 성숙할 때 그 원인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틀려진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각자 잘 압니다. 코로나19의 현실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 코로나19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현실의 두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각자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실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 때에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란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반면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이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세계가 다 멈춰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러나 하나님도 멈춰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역할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걷고 또 내가 앉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마친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삶을 통촉하시고 바라보시고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공평하게 다루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런지요? 이에 비해 불신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고? 너를 살펴보신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셔. 내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그런데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왜 하나님이 해결도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긴 뭐가 능력이 있어? 이것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내 삶에 긴밀하게 관여하시거나
또는 능력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것, 그런 신은 없다. 이것이 불신자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는 여러 원인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불신자처럼 알아서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올바른 통찰력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인간의 판단 능력을 넘어선 그런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인간이 이 세상을 판단할 때에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우리 이 부족한 판단 능력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밖에 안 돼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간구를 놓고 볼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때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져야 내 상황과 내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높아져야 더 멀리 보여서 우리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시야를 더 높게 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밝아지는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떠한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두 번째의 지식들입니다. 모두 이 두 번째 지식들은 세 가지인데,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과 19절에 두 번째 지식들 세 가지를 이처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어서 하나님 두려워할 때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이 세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우리는 쿠웨이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쿠웨이트로 부르셔서 여기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쿠웨이트에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쿠웨이트에 부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내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에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 마음 눈이 밝을 때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살아갑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쿠웨이트에 부르실 때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알 때는 어려움이 있든 시련이 있든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쿠웨이트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하여 내가 현재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설령 오늘을 살아갈 때 아픔이 있거나 또는 역경이 있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며 얼마나 의미로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어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이 말씀은 성도가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가 장차받을 기업, 여기서 기업이란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후사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성도가 장차받을 그 유산, 얼마나 그 영광됨이 풍성할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 눈이 밝을 때에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눈이 어두워질 때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마음 눈이 밝을 때에는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 대해 함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여도 가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내가 누리지 않습니다. 가난할 줄 알아서 내가 부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자라고 마음껏 소비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 재물을 썼다간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맡겨줬더니 너 잘 먹고 너 여행 다니고 너 배불리 먹고 너 그거 갖고 즐겁게 살다가 왔느냐. 기껏해서 네 소득에 조금 50KD, 20KD 그거 가난한 사람 주고는 그거 가지고 너 재물의 청지기 맡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부자여도 가난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권세 부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내가 높은 장관이 되거나 또 내가 서울시장이 될지라도 그 자리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낮아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초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눈이 밝을 때에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권력 다 부리지 못하고 다 쓰지 않아도 기쁜 이유는 그렇게 살 때에 성도가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좌절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은 왜 그렇게 낮아져 삽니까? 또 당신 그 돈이 그렇게 많으면 비행기 탈 때 왜 꼭 이코노미석을 탑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좀 편히 살지 그렇게 아껴서 남들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내 부유함을 다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신이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 눈이 밝을 때에는 성도가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위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상당히 긴 구절인데 반복되는 말이 4번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가지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4번이나 쓰였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 베푸신 능력의 지으심, 능력과 관련되어진 어휘를 네 개의 모든 어휘들을 총동원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 정말 알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강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 아는 자들입니다. 높은 자가 되어도 낮아지고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풍성케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참된 능력이 드러난 것을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약한 자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참으로 무능력한 자, 무기력하고 힘없는 자처럼 보여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만만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마음 눈이 밝을 때에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역경들이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하게 되었더니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면 이 세 가지의 지식들이 어떻게 다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될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쿠웨이트에 왜 있나요? 있어야 되나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절망과 좌절입니다.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것이 보이나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꼭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 삶에 대해 후회와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용기가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한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 대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국인들이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대사관에서 또 대사로서 우리 한국인들의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얼마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는지, 또 그 덕택에 우리 한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했을 때 쿠웨이트에서 가장 좋은 처치와 또 치료를 받은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사로서 하시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을 터인데, 사실 이 일, 감추어진 일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다 그것이 드러나거나 다 칭찬을 받거나 다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눈이 어두워질 때는 우리들도 다 불신자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소명과 내가 여기에 있는 사명감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굳이 그렇게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의문과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즉이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 어려움부터 날 구원해 주시기는 하나? 라고 오히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한국에 계십니다. 그분은 학자이시지만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훈련이 가장 강한 학교를 졸업하셨음에도 교수님, 일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민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은 신앙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주의하면 기도를 해도
믿어도 사고납니다. 이 표현은 기도 안 하는, 공부만 하는 교수님이 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신학훈련을 가장 심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영국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학훈련 받기 전이나 그 후나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도 날마다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교수님의 그 글입니다. 유전적 질병이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은 사유를 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사유와 질문이 없다면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유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도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미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의문과 질문이 항상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길 바라지 말고 자신이 이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A라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B라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전쟁이에게 묻듯 그렇게 하나님 듣지 말고 그 답을 스스로 찾으더라 라고 이민규 교수님이 진술합니다. 답이 아니라 이 과정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기도는 내게 닥친 나의 문제와 그리고 지금 닥친 오늘의 문제 자체를 풀어내기 위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자체를 위해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매우 소수의 경우이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어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라는 그 답이 아니라 이민규 교수님의 이 표현처럼 과정, 이 과정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때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초신자냐,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미 여러 가지 경험한 성숙한 신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대하심들이 다 달라요. 이를테면 하나님께 어떤 성도님에게는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응답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초신자의 경우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거나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는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나를 왜 갈급히 찾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기를 바라시고 때로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셔야죠. 획일적으로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데 목사쯤 되면 기도해도 기적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이 자꾸 기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어져요. 저도 한때는 이제 중학생 때, 특히 고등학생 때 그때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응답됐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공식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제 경우에는 참아라, 견뎌라, 너 목숨 버릴 수 있니? 저게 자꾸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반응은 각자마다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너 지금 너희 통장에 3년, 4년 먹고 살 돈이 있느냐? 지금 요르단에 3, 4일밖에 먹고 살 쌀이 없는 난민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 이처럼 내가 닥친
그 어려움에 내가 함몰되어서 내 인생,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에 내가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넌 3, 4년 먹고 살 거 있지 않느냐? 지금 3, 4일 먹고 살 것밖에 없는 난민들이 있다. 너 계속 그렇게 기도할래? 라고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는 19절까지인데 20절 이하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0절의 첫 단어가 그의 능력인데 우리가 영어 번역만 보거나 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19절 끝부분이 능력으로 끝납니다.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 이 능력이란 단어가 우리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중간쯤 와 있지만 이제 영어 번역만 하더라도 어순이 달라서 뒷부분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그 능력이 20절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이 어떻게 공통되어지냐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라는 말로 공통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에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을 이미 경험하는 중에 있으며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라. 근데 20절 이하에 이 능력이라는 서술어를 20절, 21절, 22절에 길게 말하는 이유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냐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우리 안에 역사하였던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바로 그것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케 하신 그 능력, 그 똑같은 능력이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 20절의 능력은 새로운 신분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가장 높은 신분을 갖게 하신 그 능력, 바로 그 똑같은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주라는 이름을 주실 만큼 가장 영광과 영예를 예수님께 갖게 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예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22절 네 번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지배케 하시는 그 권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본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 어떤 역경에 있든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이 바울의 기도에 이 모범을 따라 더욱더 기도하는 생활, 또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응답하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응답하는지 우리 응답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들이 매우 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와 우리 판단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짐으로 보지 못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를 쿠웨이트로 부르신 그 소명을, 그리고 하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지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다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오니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돈이 지켜주지 못할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입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기도는 우리 천국 백성의 기도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공예배는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쿠웨이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속히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도 거주하시는데 하루속히 봉쇄가 풀릴 수 있도록 또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능력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더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교육 간에 이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난민에게 보내려고 했던 의류가 이제 물로 젖게 되었는데 우리 또 여전도회에서 또 그것을 세탁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완치가 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명일 집사님 25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또 그 다음날 조승호, 최소연 성도님 가정도 26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우리가 얼굴로 같이 마지막에 환송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정명일 집사님 또 조승호, 최소윤 성도님 가정 한국에 도착하시고 그의 모든 여정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광고입니다.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각 가정에서 모으셨다가 후에 드리셔도 되겠고 또는 교육관을 주중에 방문하셔서 지하 예배실 앞에 있는 헌금함에 봉헌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